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본업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가수이자 연출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고 열심히 이제 주일학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점점 잘 되고 출세를 하다 보니까 또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잘 되더라도 항상 그 마음 한편에 허전함이 있고 그리고 또 불안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어릴 적에 있던 이 성경책을 우연히 펼쳐서 보게 됐는데 어릴 때 생각이 이제 막 나는 거죠. 예, 주일학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믿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연한 기회로 이제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분에게 말을 했어요.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더 돈을 많이 주겠다. 이제 이렇게 그 방송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한테 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멜로디가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 멜로디를 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친구분이 이제 어떤 시를 써가지고 이분한테 시를 줬었는데 이제 그 시에 붙여가지고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해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곡이 이제 찬송가 94장입니다.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바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조지 베브리 쉐아라는 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방금 이 조지 베브리 쉐아처럼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다 성공을 쫓아서 이렇게 가고 있죠. 네, 더 나은 집에서 더 나은 지위로 내가 그리고 더 나은 환경과 또 재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삶의 의미를 세상 성공에다가만 두고 세상 것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은 어쩌면 이제 정말 열심히 산다면 성공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느꼈던 그 허무감, 공허함, 그리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들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그 갱년기를 맞으신 그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갱년기를 맞은 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왜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제 그 삶에 대한 공허함과 허무감이 이제 일순간에 이제 밀려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갱년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의 그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육체적인 부분들과 어떤 정신적인 또 어떤 그 마음의 문제들이 이렇게 뒤얽히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큰 질병 또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침체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셀그룹 목회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피아노를 어릴 때 치고 다시 이제 치게 됐기 때문에 사실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악보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교회 반주는 키보드 코드 이렇게 해서 반주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떠듬떠듬 이렇게 반주를 하고 그랬는데 그 셀 목회자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유경자매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음 이렇게 찬양을 연주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국의 상급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20대 후반에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상급이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걸 알았다면은 더 일찍 믿어가지고 더 상급을 많이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급이 쌓인다는 그 말이 정말 저에게는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음식을 하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저를 참 많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희들의 삶은 계속해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더라도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실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데 지금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막 7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들이 있겠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그 필요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일단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다 천국에 바로 데려가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함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바로 선교지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예,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저희들도 어느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몸담고 있는 가정 또 직장 사업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한다든지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또 싫어할까봐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질까 봐서 이렇게 좀 겁을 내는데요.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제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냥 전도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막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러려고 애쓰는 것보다 일단 기도를 많이 쌓은 다음에 그 저희 교회 그 핑크색 하나 있고 연두색 하나 있잖아요. 그 핑크색을 가져가셔가지고 차례대로 이거를 다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아직은 교회가 좀 그러네요. 이러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 더 기도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예수를 한번 영접을 해보시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영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들이 저도 사실 누군가가 저를 전도한 적은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제 학교 식당에서도 그랬고 은행 그 입구 쪽에 이렇게 의자가 있었는데 그 사형리 그 전도지를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 교회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하니까 들어주기는 다 들어줬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전도했던 분이 사실 몇 분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갈급한 그런 심령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 순복음 성속에 은혜 성속에 오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문 두드리는 거 너무 겁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친지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 전도지를 그냥 같이 보면서 쭉 읽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기도를 더 쌓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 물질, 능력과 영향력은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예, 또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다든지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시간, 재능, 물질, 그다음에 만남과 관계, 권한과 영향력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그거를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시간이에요. 네, 시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친밀한 만남을 매일매일 갖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는 힘쓰고 있는지. 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예,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재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나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을 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내가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질은 정말 주인을 잘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물질이 주인이 돼서 내가 물질을 쫓는 삶을 살면은 정말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과도한 빚이나 또 허영심이나 도박이나 또 지나친 인색감으로 재정을 잘못 경영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우리가 만남을 갖는 그런 관계들인데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지. 요새 그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제 어른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비속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새는 이제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절대로 마약을 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모든 친구들이 다 도둑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욕설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진짜 제가 하다 그 애한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마약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아직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냥 모든 친구들이 그걸 다 하면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일러줘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가는 거는 없는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 가까운 친지, 가족, 지인들과 좋은 관계들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이나 분노와 또 용서하지 못한 것과 원한과 섭섭함 등 풀지 못한 상처와 쓴뿌리가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권한과 영향력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높은 지위와 또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는데 사용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지, 이거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충성되게 또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금세와 내세의 엄청난 축복들을 내려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정말 놀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겼던 거, 예수님의 본된 교회를 섬겼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양들을 데리고 소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그 소득원이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양떼에, 소떼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우리나라는 논농사를 하니까 그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 농사에 또 마음을 굉장히 기울이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소떼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 그리고 갈급한 자들, 그리고 예수를 몰라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금식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또 저희들이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전도라고 하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전도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가 더 이상 멈춰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명령이 또 저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나 전도사나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나는 전도의 그 사명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이 사회 안에 두셨잖아요. 예, 어떤 모임 가운데 또 어떤 일터 가운데 그리고 또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지들 가운데 그거는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상을 보면은 정치, 경제, 국제관계 모든 면에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생존 자체를 염려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항상 붕어빵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붕어빵 파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일날은 좀 날씨도 쌀쌀했는데 제가 이제 좀 피곤하지만 또 붕어빵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제가 아주 잘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간증을 하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파산 신고를 했던 게 잘 처리가 돼가지고 잘 아무튼 가족들이 다 이제 살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빚이 1억 5천이었는데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다 동반 자살을 하려고 번개탄까지 다 사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딸이 몸이 안 좋고 또 남편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의 형제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치매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모시고 사시나 봐요. 근데 그 치매 걸리신 그 할아버지가 항상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붕어빵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치매 걸리신 그분은 요양원에 보내고 자기 아들 1명, 딸 1명하고 자기는 그냥 번개탄을 피우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은 하나님이 자살이 아니라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파산 선고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붕어빵 하셔갖고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러면은 다 잘 살 것 같았지만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생존 자체를 염려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더 이상 없도록 또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22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하나님이 그 온 세상에 날아다니는 그 모든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저희들은 그 새들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에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들이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끝으로 이제 제가 제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목요일이었나 이제 뭐랄까 이번 주는 약간 좀 제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목요일 날이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좋은 소식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저도 좀 힘내서 기도하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갑자기 지연이가 저에게 오더니 엄마 나 이제 어른 될 때까지 게임 안 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게임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게임을 하는 시간인데 그 금요일 저녁부터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안 했고 이제 오늘도 컴퓨터를 아예 안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응답이 더디고 좀 내가 뭔가 답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정을 다 아시니까 반드시 응답 주시니까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져
예수